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것에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중세시대에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면서 구원을 통해서 장사를 하게 했고요. 또 각종 이단들이 그들이 재산을 모으며 헌납을과 헌금을 강조하는 것에 큰 미끼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큼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쳤느냐에 따라서 무슨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또 거기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라고 모든 이단들의 종교들은 다 돈과 연관이 돼서 구원을 장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 구원인 걸 가지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사실은 교회에서 구원을 주는 것처럼 또 목사들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권한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목사 말에 또 충성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그것을 통해서 과장하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보면 이게 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또 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좀 틀려요. 종교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종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도구로 만들어 놓으셔서 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 지옥 갈 거고 이런 차원의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이 우리를 낳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도구와 구원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낳으신 이후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족보 가운데 성경의 족보 가운데 아담 그 위에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있으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그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상속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부분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와 어떤 것에 너희들에게 맡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뭐 받는다? 상급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자녀의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상속은 저절로 되어져야 안 돼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요.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뭔가 충성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봉사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족보상에 할렐루야 그 관계 안에 제대로 된 관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상속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예요. 나중에 상속받을 나라인데 이 하늘나라인데 이 나라는 누구의 소유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유의 나라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이 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 누구요? 예수. 우리를 구원할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가면 다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게 맞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통째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나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구체적인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가운데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금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하나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맨날 듣는 말씀 같지만 또 새로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예수님과 동행했은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 자들을 얘기하죠. 자, 그랬은즉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뭘 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은즉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은즉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인데 나에게 주신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와 너희가 내가 함께해서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상속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호족에 등록이 돼야 호족의 이름이 있어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의 3장인 것처럼 아담의 위에는 누구라고요? 세대주가 호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 그 족보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안에 있기만 하면 뭘 상속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 세 번째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프린트물 세 번째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공양하고 뭘 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라를 상속받는 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 보좌 앞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예요. 하늘나라의 통치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또 만물 위에 머리 위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볼게요. 바로 옆으로 넘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게 맞아요.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거에서 예수님이 오늘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옆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하늘나라의 상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게 될 때, 예수님과 속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오늘
상속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면 구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교회에서 구원을 주는 것처럼, 목사들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하도록, 예수님 앞에 함께 동행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안에 구원은 그냥 딸려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는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열심히 뭘 해서 구원을 뺏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까지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속자 안에 있으면, 호적 안에 등록이 돼 있으면 상속은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절로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 그 내 나라에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 참여하게 되리라. 개념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자고요. 뭘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뭘 해드려가지고 뭘 충성하고 뭘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받는 것으로 생각지 말자고요. 예수님과 안에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화목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상속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자,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자, 부르시는데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이에요,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되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예수님과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자 이 말이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가문이나 뭐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족보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족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맏형이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니까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예수님의 상속자로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속자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의 족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거예요? 구원받는 건데 무슨 자들이요? 상속자. 뭘 상속받아요? 하늘나라. 구원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늘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그분의 사랑하는 가족관계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뭘 더 충성하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절로 맺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 포인트문을 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맏형이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뭘 한다고요? 천사들도 나중에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지파의 12지파들도 함께 뭐하고요? 나와 있죠. 아까 누가복음 22장. 권세를 같이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많이 해서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프린트물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 계획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냥 천사들처럼이 아니라, 종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상속자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예,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좀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뜻, 아들들에게 되게 하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인데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곧 양자 입양을 나타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삶을 살며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믿었으면 이제는 뭘 충성해서 뭘 헌신해서 보여드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이 해서 남기면 하늘나라에서 뭔가 봉사하고 한 만큼 뭘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구하고 내 예수님 안에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화목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가 주의를 빼먹고 뭘 많이 못하면 또 나중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이 아니로 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뭘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구원을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벌써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안에 있도록,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벌써 예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형제라고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한 형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게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집어넣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족보 가운데 있어도요 유업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상속자가 여럿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모든 게 내 재산이 내 거야. 이것만 해도 큰 소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고도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그때만 예수님 살아있고 막 이런 거 보고,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또 맨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개념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시고 계획하셨다라니까요. 이 땅에 찢고 폭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온 천하를 줘도 제발 거기에 마음 갖지 마세요. 제발 비참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족보적으로 가문이 대단해도 비굴하게 안 살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야, 그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는 안 산다. 내가 냉수 한 사발 마시고 뭘 쑤세요? 이빨을 쑤실지언정. 예.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름이 올라져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얘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그렇게 제발 살지 마라. 세상 것에 욕심 내지 말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제발 세상에 복종해서, 세상에 굴복해서, 그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지는 마라. 죽어도 차라리 죽으면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그 상속. 여러분, 그냥 신앙을 막연하게 생각지 말자고요. 성경을 철저하게 근거해서 정말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까 예정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낳으셨잖아요. 그 낳은 것 가운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가족으로 부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니라. 나는 구원에 목매이는 있는 자가 아니라 곧 구원은 그냥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예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을 자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려고 그거는 그거 신경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이 모든 만국이 너희 것인데 그 열매 하나에 왜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시키세요. 아니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시면 돼요? 제발 예수님께만 좀 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잘 보여주세요. 잘 보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온 마음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요한일서 3장 1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여 한 가족이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여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맏아들을 죽이시고 생명을 바꿔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호적 가운데 다시 이름을 등재하셔서 우리를 상속자여 예수님의 자녀의 한 가족이여 하늘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상속자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아직 장래에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처럼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온 마음이 우리가 크게 할 일은 그거 하는 거다.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자가 되 그거 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의 것도 갖기 위해서 지지고 뽑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면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깨끗하게 하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여러분 어깨를 팍 펴시고요. 예,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로마서 8장 17절이죠.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맞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앞으로는 상속 받을 거예요. 지금 아직 상속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곤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님처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의 고난도 있는 것이 있어진다면 당당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당당히 그 고난과 맞서 싸워요. 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한마디 말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가셨어요.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은요 정확한 소망이 있어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과 가야 될 길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죠. 큰 영이 받으면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고린도전서 6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그는 나와 함께 더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상속자의 관계예요. 예수님 내가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12제자는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했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함께 그들과 동행.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 더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헌신과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관계 안에 있기도 바쁘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지금 바쁘다니까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 거저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수십억을 쌓아갖고 수백억을 갖고 와서 나에게 예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이름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 돈 내 푼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까지 돈이 정말 개들도 안 물고 가는 돈인데 사실이요. 고양이나 개한테 줘보세요. 물고 가나? 예? 멸치대가리 하나를 주면 그거 물고 가. 근데 그 앞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되어줘야 돼요. 그거는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죠.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적다고 돼 있잖아요. 지극히 적다고 돼 있죠. 소수정예 여러분들 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되어 있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혹받게 되면 상속에서 끊어져 버려요. 상속에서. 약혼까지 했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파혼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다른 데에 신경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장사하면서 저울 속이고요. 그래서 부자 되고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가 하늘나라 이게 들어가는데 철저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상속자에서 벗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의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술도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상속자가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끊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목적이 된 자들은 절대 이런 곳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과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씨름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도 충성하든 봉사하든 뭘 섬기든 목회를 하든 간에 그것 또한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자기의 것으로 뭔가 한다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그래도 모른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걸로 뭘 받아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상속은 절로 그 나라는 상속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상속받는데 뭘 해야 돼야 대단한 것은 아니.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빼먹었네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모습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요 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냥 끝까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뜻 안에 예수님 법 안에 있었으면 통째로 구원과 하나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텐데 이들이 그곳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합당한 뜻에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뜻을 모르니까 뭐예요? 사도행과 아니 세기와 창기와 동생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서 했으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통째로 다 누구 것이라 그래요? 너의 것이 될 건데라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주를 위해서 뭘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200만 명을 뭐 했기 때문에 뭐 1000만을 200만 명 가나안 땅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즉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뭔가 실적처럼 뭔가 이 땅에 많이 남겨야 될 것처럼 여기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더 지혜와 세상 것은 뭔가를 더 갖추어야 될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다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상속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상속자는 뭘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목적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과 가족이 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있으니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내 나라에 너희와 함께 그 산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서로 거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17절 이것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 심판날에 담대하여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되어서 하자가 없어.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 심판날에 정확하게 우리는 상속자로서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판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절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흘러가는 거죠. 그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뭘 바치고 지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자꾸 그런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그 마음에 거기에 실려 있느냐는 거예요. 단 1분의 기도를 하더라도, 또 단 1시간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단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한국의 찬송을 드리더라도 내 안에 온 마음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느냐, 이거는 사람도 보면 그것을 보는데 예수님은 더 그 부분에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안겨줘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안겨준 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안겨주면 가져오세요. 다 가지시되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수님으로 목적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가라는 거예요. 얼굴 인상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속자인데요. 상속자인데요.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건데요. 천사들을 심판할 건데요. 12지파를 심판할 건데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면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무엇을 가득 채워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